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게도냐로 보내시다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다녀온 지 시간이 한 5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교회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에게 우리 두 번째 다시 전도 여행을 갑시다 하고 제안을 하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지 못해요. 갈라졌습니다. 전도팀이. 그래서 바울이 심하게 다투어서 피차 갈라졌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이제 생질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녔다. 15장 4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더베라는 곳과 또 루스드라에도 가게 되었어요.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지난번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인데 거기를 또 가게 된 겁니다. 갔는데 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요. 디모데.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진 지 한 5년 지난 지금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아주 훌륭하게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그리스도인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데리고 떠나기를 원했다. 그게 3절에 나오죠.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랬는데, 데리고 떠나기를 원했다라는 말은 그의 후계자로 삼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후계자. 자,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선 디모데는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이방 땅 루스드라에 와서 살면서 거기 있는 이방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디모데의 배경은 그리 좋은 배경은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디모데도 유대인인 건 맞아요. 근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썩 이렇게 마뜩하지는 않은 그런 배경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란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은 참 좋아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비록 이방인 헬라인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이 디모데에게 신앙교육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철저하게 시켰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유대교 신앙교육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신실하게 믿는 그런 집안에서 양육받은 자가 디모데입니다. 근데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 근데 그 성경을 너도 읽어봤겠지만 그 성경에 믿음,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지 않느냐. 그래서 디모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그런 신앙 교육의 배경은 그가 나중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 아주 훌륭하게 꽃을 피우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모데를 바울이 알아보고 이제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디모데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 아, 그러면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돼 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근데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는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디모데 할례 안 받아도 복음 전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겠지만,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걸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과 동행하는 자가 지금 다 할례를 받았는데 디모데만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런 시비거리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게 복음 전파에 더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행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할례를 받게 한 게 절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제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으로 굳게 세우는 그런 여행을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또 디모데, 또 함께 여행했던 실라도 있었고,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동행했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4명이 함께 팀을 이뤄서 동행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제2차 전도여행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세어졌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으니까 더없이 행복한 전도자들이죠. 근데 바울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이 더베와 또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쪽으로 계속 여행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께서 딱 막으시는 거예요. 딱 막으시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곳으로 가라고 바울 일행을 지금 떠미시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의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려고 이미 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여행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면서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세웠던 계획인데 연거푸 2번이나 좌절당하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설명이 안 나와서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자연재해를 일으키셨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막으셨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막았다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7절에 보면. 근데 거기서도 또 성령이 막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 밤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근데 기도하던 중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니,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환상을 본 겁니다. 마게도냐는 어떤 지역이냐? 이게 헬라 문화권의 본산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헬라 문화권의 본산지. 거기는 수많은 이방 신상들이 있고요. 정말 다신숭배, 그런 사상에 물들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전도해 왔던 곳보다 훨씬 더 전도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리고 훨씬 멀기도 해요.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이 곧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 환상을 보자마자 이튿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곧 마게도냐로 즉시 순종하여 출발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의 삶, 이 나의 삶, 나의 존재 이유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있지만, 좋은 계획들이지만 그것을 막으시고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내 계획은 이제 아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오케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바울 자신이 원했던 곳과 전혀 다른 곳이에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이에요. 마게도냐는 오늘날 유럽입니다. 유럽이죠. 그리고 길도 멀고 험하고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비두니아는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배편을 알아보고 또 전략도 짜고 비용도 충당하고, 그렇게 해서 저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반응, 이 반응이 너무 중요해요. 이 반응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아닌 쪽으로 가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100년도 못 살고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 존재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 나의 어떤 계획, 나의 미래가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막 다급해하고 조급해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이 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더딘 것처럼 여겨지고 막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원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내가 세운 계획들 다 그냥 진짜 쓰레기통 다 들어가 버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뭔가 일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생각의 지경이 굉장히 좁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광대하고 원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은 넓히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경에 우리가 발맞춰서 그 지경에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마게도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했습니다. 자,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고 하는데 이 사모드라게라는 지역은 이게 높이가 한 1524m 정도 되는 큰 바위산이라고 해요. 아마 거기서 이제 하루 정도 머물렀을 것 같고, 그리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도착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마게도냐 지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드로아에서 출발해 가지고 네아폴리까지 이르는 이 여정이요 무려 240km 정도나 된대요. 엄청나게 먼 길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들이 이제 움직일 때 배를 타고 갔을 것 같아요. 배 타고 가면 뭐 그때 당시에 배가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했겠습니까? 뭐 풍랑이라도 만나는 날이면 그야말로 대책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의 거리는 한 1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거리는 걸어 갔겠죠. 걸어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된 도시가 빌립보라는 것인데, 이 빌립보는 한 200년 정도 이 헬라의 식민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헬라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 도시예요. 헬라적 성향이 강하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예요. 헬라 철학.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 곳이에요. 정말 다신 숭배 지역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이 헬라 제국의 영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에 아주 그냥 지극한 영향을 받고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로마의 한 주거든요, 주. 근데 그 주 안에 4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가운데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바울 일행이 아마도 몇 주간 머물렀던 것 같아요. 자, 본래 유대인들은요, 어느 지역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회당은 성인 남성 10명이 모여야지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당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회당 중심으로 이제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을 해요. 근데 빌립보 지역에 오니까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다닐 때 바울은 거의 전부 다 회당에 가서 설교했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많이 정착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에 와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 그래요. 빌립보에 도착해 보니까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수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막막한 심정으로 기다려야만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환상을 봤잖아요, 밤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고, 야, 저 지역에 가면 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겠지. 근데 그런 기대를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큰 실망이 아마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수일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었단 말입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갔다 그랬어요. 자,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들은요, 기도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처는 대부분 바닷가나 아니면 강가에다가 이렇게 마련을 한다고 해요. 무슨 건물을 세우고 이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어느 한 지점, 다리 밑, 다리는 없었겠죠. 어떤 굴 밑, 바위 밑 이렇게 해서 기도처를 정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기도처가 있을까 해서 갔더니 몇몇의 여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예요. 로마가 다스리는 곳이고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곳인데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이방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 모임에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루디아. 이 루디아에 대해서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수세기에 걸쳐서 염료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염료를 만드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그 염색하는 그 물감이잖아요. 근데 그 염료를 만드는 기술은 아주 고급 기술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근데 루디아가 취급한 것은 자주색 염료입니다. 보라색, 자주색. 근데 이 자주색이 이게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을 자주색으로 염색을 하거든요. 그러니 이 염료가 얼마나 비싸고 귀한 염료이겠습니까? 근데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의 자주장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에 이 염료 만드는 공장이 있었고 빌립보에는 그 염료를 떼어와 가지고 거기서 대리점을 열어서 염료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아마도 남편이 하고 있던 일을,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일을 이제 이 미망인이 된 루디아가 승계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원래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도요, 본명이 아니래요. 우리말로 하면 충주댁, 청주댁 하잖아요. 이천댁. 이게 루디아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루디아댁이라고 하면 이해가 쉽죠. 루디아댁.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미망인이 염료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 자주색 옷감 장사가 엄청나게 돈이 되는 장사, 부자 사업가예요, 이 여자가요. 빌립보의 큰 손이에요, 큰 손. 근데 바로 이런 여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 원래 돈 많은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아쉬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 오더라도 뭐 헌금 적당히 하고 와서 내가 헌금 이 정도 했으니까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이런 이들이 대부분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그저 사업이나 하듯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들이 많아요, 부자들 가운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오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회당도 없는 곳인데, 헬라 문화의 본산지인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 안식일이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처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사도 바울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여인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런 만남이에요. 100%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계속해서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구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청종케 하신지라 그렇게 됐거든요. 청종하다. 듣고 따르다. 듣고 순종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다라고 결심했다,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15절에 무슨 일을 합니까? 그 길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했어요. 자신을 포함한 온 집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건데, 이 이방 여인이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건데,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개종을 했다는 겁니다. 개종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집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아마 자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직원들. 그들에게 바울을 모시고 가서 말씀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이 가족 전도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 쉽게 영적인 문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세례 받아? 안 받아? 너 혼나? 뭐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직원들은 어떻게 다 세례를 받게 합니까? 근데 이렇게 세례를 받게 했다는 것은 루디아가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루디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근데 저 믿을 만한 사람이 나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한다? 그럼 받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루디아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 그대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드려요. 자,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나를 예수님을 믿는 자로 당신이 정말 인정하거든 이제 내 집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사십시오. 여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십시오. 아니, 이 루디아 댁은 과부잖아요. 무슨 소문이 어떻게 날지도 알 수 없는데, 그리고 자신의 집을 공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에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바울 일행은 다 남자들이고. 근데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 사람 예수님을 믿자마자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지 자신의 집을 그냥 교회로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탄생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루디아에게서요, 정말 바울과 같은 어떤 그런 동질감을 느끼게 돼요.
한번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뭐 재고 따지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면 정말 충분하지. 예수님이면 정말 최고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까? 한번 좀 재보고 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과연 나한테 유익이 될까? 한번 좀 생각 좀 해보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이 빌립보 교회와 또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아주 훌륭한 후견인이 돼요. 자,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래요. 이미 이때만 해도 빌립보 교회가 이제 초창기였을 때인데도 벌써 든든하게 세워진 거예요. 교인들이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랬다는 겁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굉장히 후원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너희의 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한 인생의 계획들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비두니아라는 그런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 근데 비두니아를 꿈꾸는 바울에게 생각지도 못한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넓은 세계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내가 아는 세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을 항상 읽고 설교를 제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항상 느끼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저의 이 목회 여정을 돌아보게 돼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일이 나의 상황과 비슷할까 싶은 거예요. 저 또한 제가 아는 세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이죠. 벌써 25년 전. 네.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품었던 생각은 당연히 저를 잘 알고 또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저의 교단, 또 제 모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 또 선배 목사님, 전도사님, 그분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목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의 생각들을 그냥 여지없이 그냥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가 평생 다녔던 그런 우리 교회의 교단이 아니에요. 저는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런 교단이 아니라 뭐 전혀 생소한 들어보지도 못했던 감리교단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제가 아는 교회가 있습니까? 감리교는 다녀본 적도 없는데 아는 교회도 없고 신학교만 덩그러니 간 거예요, 그냥. 근데 누구도 저로 어느 교회 가서 사역할 것인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끌어주는 그런 선배도 없고 도움받을 선배도 없고 이끌어줄 목사님도 없고 그냥 감리교회에서는 그냥 철저하게 그냥 저는 혼자예요. 외톨이가 됐어요. 외톨이가. 아마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처음 와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근데 모든 인간적인 지원과 후원과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그냥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저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사리 첫 목회 교육전도사 이제 시작할 때에 그 자리를 얻게 되어서 인천에서 한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시작하게 돼. 사실 시작했다기보단 배우게 된 거죠, 목회를. 교육전도사로. 그리고 이제 감리교단의 진급 과정에 따라서 수련 목회자 과정을 또 밟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정말 목회자라면 누구나 가서 사역하고 싶어하는 선한목자교회라는 곳에 가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2007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되어서 부임하게 된 충주 행복한교회, 그리고 감리교단에서 최고의 교회라고 하는 광림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목회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참 나의 목회길이 처음에는 미약하였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겠구나,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겠구나, 그렇게 여겼어요.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꽃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목사 하고 있으면서 8년을 했는데, 저의 마음속 계획은 혹시라도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된다면 당연히 제게 익숙한 곳, 또 사람도 많은 곳, 그런 곳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또한 제 계획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제 마음속의 계획은 또 하나님이 여지없이 다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시고, 생각지도 않은 저의 마게도냐, 여기가 저의 마게도냐예요. 여기서 개척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밀어버리신 겁니다. 제 계획에 없었던 곳이에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곳이고, 그저 제가 목사 안수 2007년에 받고 잠깐 머물렀던 곳에 불과했던 곳이 여긴데, 왜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여기로 다시 보내셨을까? 알 수 없는 그런 의문을 갖고 너무너무 비통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거깁니까, 하필이면. 그랬거든요. 또 어떻게 저희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나서, 그래 비록 어렵지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그냥 순종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왔어요. 진짜 내 계획 다 쓸데없구나, 내 계획이라는 것이 아무런 쓸데가 없고 보잘것없구나. 그러니까 익숙한 곳을 포기하고 익숙하지 않은 곳에 순종해서 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어요.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게 너무 하나님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를 여기로 보내시는 게 아니겠는가? 뭐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이 순종해서 여기 와서 개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겠거니, 일이시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여기로 보내셨겠구나.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뭐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제게 그런 느낌이 왔고 제게 그런 해석이 왔으면 그게 맞는 거죠. 누가 저에게 야 그건 너무 확대된 해석이야, 너무 그렇게까지 해석할 건 없어 라고 말해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자마자 엄청난 열매가 저를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바울과 똑같아요. 막 바울 일행 환영하면서 플래카드 들면서 당신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구 한 사람 여기서 저 환영해 준 사람 없어요. 그야말로 황량한 광야와 같아요. 그렇게 저희 가족 네 식구 와가지고 첫 예배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첫 번째 성도가 들어오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첫 번째 성도. 그렇게 해서 정말 몇 달 만에 첫 번째 성도가 왔는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지금은 떠나서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수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다가 안식일에 기도처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귀한 여성을 만나게 하셨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겠지만 점치는 요종, 또 빌립보 감옥에 간수를 붙여주셔가지고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처음 개척하면서 제가 개척 멤버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개척 멤버 주세요. 우리 가족들밖에 없는데, 솔직히 우리 가족이 무슨 개척 멤버입니까? 우리 가족 말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좀 충주를 잘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복음에 순종할 분들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들과 함께 이 교회를 한번 잘 세워보겠습니다. 개척 멤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찾아오고 떠나가고 찾아오고 떠나가고를 반복했단 말이에요. 떠나갔으니까 개척 멤버는 되진 못했죠. 그렇죠?
찾아오긴 했지만 떠나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제 마음에. 그렇게 해서 개척한 지 한 3년 만에 집사님 우리 교회 오셨어요. 또 우리 윤 권사님, 김 권사님 부부가 이제 수지에 사시다가 충주에 이제 사시겠다고 내려오시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예배해 두신 저의 루디아와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5년 넘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지금 황량한 상황을 보시고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니 그야말로 제가 3년을 기다린 개척 멤버들이세요. 앞으로 또 어떤 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실지 알 수 없지만 뭐 그 이후에도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저를 여기로 보내신 목적을 어그러뜨리시지 아니하실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운 계획들은 빗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 완벽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여기서도 막 제가 뭔가를 해보려고 막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면 다 빗나갈 뿐이고 다 망칠 뿐이지만, 완벽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손이 움직이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 그 믿음이 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의심하지도 않을 거고요. 요동하고 염려하지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도 않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다 맡겼고요. 지금까지 굶지 않고 살았으니까 뭐 돈 없어도 상관없고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은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셨고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정말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좀 한 말씀 한 말씀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 교회도 물론 뭐 다른 누구하고 비교하고 이런 차원은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목회를 하나님 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크게 부흥되지 않아도 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다만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 교회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바울이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넓으신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바울의 생각의 지경을 넓히시는 성령의 역사에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땅 끝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고, 마게도냐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 복음화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그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히시는 성령님, 그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한 걸 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워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의미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게도냐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기막힌 경험을 하나님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시옵소서. 성취하십시오. 역사하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각지도 않았던 마게도냐로 인도하셨고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을 힘들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완벽하고도 주도 면밀한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하나님이 주도 면밀한 방법대로 이루어 가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게 하옵소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부르심 따라 순종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